회개한 사람들이라는 제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요놈이 바로 나다. 요나 라는 걸 깨달으시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BC 800년에서 750년경에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와 동시대를 살아간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태어난 곳은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지요. 그가 특이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싫어하던 아수르의 수도로 보냄을 받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민족은 아수르였는데 그 기병과 전차로 무자비하게 약탈을 자행하지요. 정복지 국가의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고 잔인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가장 악질적인 민족 중에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정복 후에 다른 민족들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혼인 정책을 펴는데 혼혈을 시키는 거예요. 피를 섞어서 그 민족의 순수성을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순수성을 흐려버립니다. 파괴시킨 거죠. 그는 이 요나는 이런 아수르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고 또 지구상에서 뿌리 뽑혀야 된다. 악의 축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국에서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요나 선지자가 순종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요나가 어디로 가느냐, 다시스행 배를 타기 위해 요빠라는 항구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배를 타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바다에 던져지게 됐고 역사가 일어나죠.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후에 불순종한 이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한 거예요. 그게 오늘 3장 1절부터 이렇게 2절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느냐? 라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영원 구원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요나 네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민족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에 상징하면 요나죠. 두 번째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이 요나를 다시스행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로 하여금 삼키게 하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하나요? 바다가 아닌 육지에 토해 내게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또 걸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마지못해서 순종하게 되죠. 요나는 짧고도 지극히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성읍의 크기가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만 걷는 겁니다. 도보로. 하루만 걸으면서 선포를 하는데 그게 단 4마디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40일이라는 건 한 달하고 열흘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무너진다라는 건 아주 철저한 파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얘는 그 심판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는지, 어째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 이런 서론하고 이런 것들을 다 쑥쑥 잘라먹고 하나님의 결론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4마디만 내친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읍에 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죠. 요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선포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어쩌면 요나는 니네 성이 다 멸망받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랬는데 심판받기를 받고 그냥 냉소적으로 짧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으로부터 낮은 자에게까지 가축들에게까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또 조서를 내리더라. 먼저 백성이 회개했고 그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온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서를 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왕이 조서를 쓴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은 요나가 했지만 사실은 왕의 조서가 한몫을 크게 한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목숨 걸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 성에 내리시고자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멸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백성이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전심으로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니느웨를 뒤덮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온전히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감정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어찌 보면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데서도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를 쓰겠다. 너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복음 전파라는 핵심 사항을 가지고 5번째 실천 사항으로 이렇게 올해 실천하기를 원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 복음 전도하지만 말씀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지 한 장 이렇게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만나야 될 사람을,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언변도 없고 몸도 불편한데요?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승강기 안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길을 가다가 시장 가다가 슈퍼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라. 내가 도구로 전하기만 하면 역사하시는 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 책임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요나가 애쓰지 않고 지극히 짧고 냉소적인 그 4마디 외친 것이 전부인데도 회개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용기를 주신다. 너도 할 수 있다. 똑같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기 위해 직분을 주셨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그렇게 외쳤지만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의 설득과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십니다. 요나는 심판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그 선포를 통해 회개의 역사와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고 오늘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2번째까지 인내하면서 똑같은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단순한 행동을 하든 다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사용하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요나가 마친 그 한마디, 그 네 마디 말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그 어린아이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른들을 빼고 성인만 12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르심 받았습니다. 부르심.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오늘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요나가 외치던 그 니느웨 시대적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큰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있었고 또 뭐 일식과 같은 그 계기일식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태양이 가려지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큰 재앙이 올 거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면 민심이 흉흉하고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 놓인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요나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와가지고 40일 뒤에 성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불안감이 아주 증폭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요나의 입술보다 니느웨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셨고 먼저 그 마음을 성령님이 부드럽게 눈 녹듯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순종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로 하여금 2026년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일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몇 번 똑같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좀 말씀 좀 이상한데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달변도 아니요. 그렇다고 뭐 어떤 능력의 말씀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외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요나처럼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그걸 통하여 확산되어서 익산시가 성시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사용하신다. 말씀대로 선포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다만 나는 순종하면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이 회개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이켰다. 이 마음만 돌이킨 게 아니에요.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운전하다가 보면 유턴 라인이 있죠.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걸어오는 겁니다. 죄인된 내가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역사에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돌이켜야 할 회개가 나에게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아까 쫓겼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내리라고 하신 그 성읍에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결심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무엇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뜻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작정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를 거두시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읍에 생명을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고 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니네가 안 무너졌죠. 회개했기 때문에 안 무너졌다. 40일 동안 정말 짧은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나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던 길이 잘못되어 있나 유턴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요나처럼 또 니느웨의 성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순종의 길을 따르며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